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후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8월을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첫 번째 단추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시선을 하늘에 고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곧바로 다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시선 고정은 첫 번째 단추라고.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나머지 단추까지 마저 잘 끼워야 옷이 맵시가 나겠죠. 완성되겠죠.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을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시선의 내용. 시선의 내용은 감사와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위치가 하늘을 향해야 한다면 그 시선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내용, 어떠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아야 하는가?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시선 고정이죠.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축사하시고.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축사하시고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율로게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 놓고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죠. 관점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 6장 11절은 같은 오병이어 사건인데 축사하신 후라는 단어에 다른 원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그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 이런 뜻이. 감사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고정한 다음에 채워야 할 시선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감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가 발생할 때 시선을 하늘에 고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놓은 다음에 실컷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시선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시선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는 달라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하는 감사예요.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어요. 먼저 감사해요. 그리고 이 또한 내 시선을 하늘에 계속 고정할 때에만 이 먼저 감사가 가능합니다. 보이는 문제에만 시선을 계속 고정한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감사 찬송 못해요. 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지잖아요. 설사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이방 민족 가운데 모압, 암몬, 또 세일산 거민, 무려 3개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를, 3개의 민족이. 이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때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여호사밧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나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찬송 부르는 자들이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즉 군사력보다 찬송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천사들이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여호사밧이 무엇으로 이겼대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아직 전쟁이 승리하기 전입니다. 전쟁이 막 시작될 때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것은 자신의 시선을 보이는 끔찍한 3개 연합군 적군에서 떼어내어서 하늘에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그 시선의 내용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웠어요.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군사가 손 하나 깜빡 안 하고 적군들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였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남유다 군사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고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조그만 손실도 없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그 안에는 푹푹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신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나사로의 시체가 아닌 하늘 보셨어요? 그리고 가라사대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이에요. 푹푹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먼저 시선을 하늘에 두시고 그 내용은 감사 찬송으로 채우셨어요. 그 결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보세요. 사건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큰 문제를 만난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발을 채운 쇠고랑을 보지 않았어요. 어두컴컴한 감옥이라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똑같이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웠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감사 찬송이죠.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감옥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송을 듣고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족쇄가 다 풀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시선을 하늘 아버지께 딱 고정시켜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지만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주관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기적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시선의 내용을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가득 채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모든 문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신약시대의 하나님, 초대교회 시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 뒤에도 여전히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늘을 향한 시선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결국 예수님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수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고도 12개의 큰 강주리의 양식을 채울 만큼 넉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제 양식의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에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에 즉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어떤 내용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의 손을 통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 이상 먹였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급하게 배 타고 보내시고 무리들을 따로 분리시키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칭찬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 떠나기 싫어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죠. 이 당시 보세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적적으로 떡과 물고기 먹었는데 제자들 추앙하고 예수님 추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10중8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실패하고 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그 자리, 그래서 수많은 영광과 찬사가 쏟아지는 그 장소에서 시선을 옮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다음 사명지로. 두 번째,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시선 하늘에 고정하신 후, 기적을 일으키신 후 그 행동에 주목하시라고.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설렁설렁 기도하다가 언제 발동 걸려요? 문제가 탁 터지면 와, 큰일 났다. 새벽에도 일어나고 밤에도 일어나고 금식도 하고 갑자기 기도가 막 발동이 걸리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그리고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좀 쉬자. 그동안 힘들게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쉬거나 멈추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양식이 부족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후에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선의 위치를 다시 잡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늘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왜 문제 해결 후에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까요? 이후에 나의 고정된 시선이 세상을 향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 기적적으로 해결 받았어? 딴 데 보지 마. 안심하지 마. 계속적으로 기도로 너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켜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둔 시선이 다시 땅을 향하지 않도록 문제가 해결된 뒤 시선을 다시 고정하는 작업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언제 심하게 넘어지느냐? 기도 응답을 크게 받고 난 직후예요. 오히려 그때 시험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심하게 되거든요. 긴장이 풀리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작업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어이없이 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 풀려요. 그 시선이 다시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누구도 만나보고 어디도 가보고 다시 세상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 내가 기도한다. 그다음 질문해 볼게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춰도 됩니까? 문제 해결될 때까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늘 고정시키기 위해 각자의 영적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너머에 수많은 문제들 다 보고 계셔요. 더 큰 문제. 그것 미리 다 막기 위해서 기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 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요, 이 시선 유지에 실패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 시선 유지를 잘하지 못한 제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후 시선을 하늘에서 떼어내어서 자신을 봤어요. 또 자기 주변에 자신들을 추앙하는 백성들을 봤어요. 자신을 높이는 데만 신경 썼어요. 그 결과 큰 풍랑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다시 만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직후에 풍랑 만나는 거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다 원인이 있어요. 바로 이때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재워 주셨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진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연결된 두 사건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은 나에게 발생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해결된 뒤에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평소부터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입니까? 아니죠. 곳곳에 수많은 문제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예방해야죠. 무엇만 하면 돼요? 한 번 고정된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만 계속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말세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선물을 맛본 후에 그 장소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그 상태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응답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놓칩니까? 이 응답 이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다음 사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명자로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셔서 과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강제적으로 나의 시선을 떼어서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물질 때문에 더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건강 때문에 더 죄짓게 되고, 기도 응답으로 주신 선물과 축복에 얽매여 살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받은 선물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선물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 사울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선물로 주었죠. 그 당시 겸손했거든요. 그것도 어떤 선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라는 큰 선물을 사울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왕이 된 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만 더 좋아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자기가 가진 지위, 백성들에게 그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 결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잖아요. 반면 소년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방 바벨론 민족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울과 비교할 때 비천한 신분, 비천한 상태죠. 하지만 결국 다니엘은요, 나라를 바꿔가며 국무총리직을 계속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통치하고 또 메대가 통치하고 바사가 통치하는데 포로민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바사에서 다 총리직을 유지해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과 다니엘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한 결과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바라는 복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기도하다가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받은 복은요, 다니엘과 같이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목을 매단다? 당장 그 복은 끊어질.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아담의 아내, 인류의 시조 아담의 아내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시선을 잘못된 곳에 둠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시조가 됐어요. 시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여자가 뱀에게 얘기하니까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돼. 오셨죠. 그 말을 듣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된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시선이 하나님께 간 시선이 선악나무로 옮겼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단마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이 땅의 선악나무에 묶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제부터 인생의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든 또 인생의 어떠한 큰 형통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절대로 이 땅에 묶이지 마시고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마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에 늘 묶어 두시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 내 시선이 늘 향하고 있는 하늘세계 천국에 모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8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아버지께 고정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 그 시선을 감사와 찬송으로 유지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의 시선을 떼어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미련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늘 기도로, 늘 말씀 상고로, 늘 예배드림으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영원히 고정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시겠습니다.